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희 상해빛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한 벽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그 도시가 AD 70년도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될 당시에 이 서쪽 벽의 일부분이 파괴되지 않고 지금까지 잔재하고 있지요. 유대교인들이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의 황폐한 상태를 지금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울며 기도하게 되었기에 그 이름을 통곡의 벽이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 통곡의 벽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유대 교인들이 자기들의 소원을 적은 종이 쪽지들을 돌들 틈 속에 끼워 놓고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랍비들도 와서 기도하고 평민들도 와서 기도하며 총을 맨 군인들도 와서 이 통곡의 벽에 머리를 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주님께서 선택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고 지내던 시절이 지나가고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로서 온 세상에 유리하는 민족이 되어버린 처참한 자기들의 형편을 한탄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이루어지며 기약된 메시아가 언제 와서 자기들을 다시 세상에서 으뜸가는 영광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탄식하며 아직도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신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 현대 기독교에도 통곡의 벽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현대 기독교의 영적인 모습들 보고 영적인 황폐함과 타락한 모습들을 보고서 울며 탄식하는 통곡의 벽이 우리들에게도 지금 있습니다. 기독교의 통곡의 벽은 예루살렘의 서쪽 벽처럼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행기나 버스나 기차로 여행에 가야만 하는 어떤 지정된 장소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도 많은 뜻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대로만 살려고 애쓰는 신자들이 집에서, 직장에서, 차 안에서, 그들이 있는 교회에서 통곡의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어쩌면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오늘날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몰락하게 되었는지 도덕적으로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현대 기독교의 통곡의 벽이 우리들에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쯤이나 성경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어 죄와 반역의 역사를 끝내실 줄을 호소하며 기도하는 통곡의 벽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회는 겉으로는 부활교회입니다. 굉장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여 왔지만은 영화를 누려왔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영적인 메마른 상태는 날로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타락한 모습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속적인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예언 중에서 현재 우리들의 교회를 상징하는 7번째 라오디가의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 잘 예언되어 있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나 있는 7교회에 대한 예언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각 시대별로 나누어서 지난 약 2000년간 지내온 기독교의 역사의 영적인 흐름과 그 내적인 상태에 대하여 간략하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언들에 대한 해석은 저희 살아남는 이들 월간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은 그 흥미있는 교회 역사에 대해서 속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저희 사무실로 곧 주문하십시오. 1
877-704-1004 1004번이죠. 여러분 이 넘버를 기억하시고 또한 적어 두셔다가 꼭 전화해서 저희 월간지와 책자를 받아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7번째 교회는 라오디가 교회를 향하여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현대 이 기독교회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 자신의 이름을 참된 증인이라고 부르셨죠? 여러분 참된 증인이신 예수께서는 정말 올바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하시는 참된 증인 되신 예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에서 오늘날 이 현대 기독교의 형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 교회의 에베소, 서머나, 사대, 두아디라, 빌랄비아는 이런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7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맨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이시여 이 마지막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이 현대교회의 특징은 가장 잘못되어 있으면서도 가장 잘 되어 있다고 착각하고 스스로 기만당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인 것입니다. 교인 수가 늘어나고 있고 교회 건물이 더 높이 올라가고 있지만은 사실상 영적으로는 정말 가련하고 가련하기 짝이 없는 교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멋있고 화려한 옷을 입고 짙은 화장을 하고 예배 드리러 나오지만은 그 속마음은 벌거벗어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는 교회가 바로 이 현대 기독교의 상태라고 성경은 아니 주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현재 지적하고 계시는 말씀이지요. 이 교회는 이 현대교회는 예수님을 마문 밖으로 내몰아낸 교회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세교회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해 왔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사람들의 우리 교인들의 마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모습으로 상징해 두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 교회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을 부리지만은 예수께서 그 교회 안에 계시지 않는 상태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오늘날의 교인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자기를 섬기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평판과 자기의 인기를 섬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섬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별로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흥겹게 부르는 똑같은 유행가들을 교인들도 부르면서 손뼉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입고 치장하는 똑같은 방법대로 교인들도 옷을 입고 화장을 하면서 몸을 치장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와 텔레비전을 보면서 저속한 내용과 농담들에 같이 박수를 보내고 있으니 이제는 교회와 세상을 거의 구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한 입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한 입으로 저속한 유행가를 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쟁하는 똑같은 방법대로 경쟁하고 있으며 똑같이 돈을 사랑하며 똑같이 쾌락을 즐기고 같이 해로운 술과 담배들을 사용하고 있으니 진실로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생활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참된 그리스도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교회가 같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지 알지 못하는 생활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의 말씀대로 우리 마음을 살필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말이죠, 신자들을 진리로 고쳐주고 변화시켜서 구원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교회를 사업적으로 운영하고 그 숫자를 많이 늘리려고 애쓰는 일에만 더 주력하기 때문에 신도들에게 올바로 가르쳐 곧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일이 너무나 소홀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상태들을 보고 단식하는 진실된 하나님 백성들이 오늘도 현대 기독교회의 통곡의 벽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회도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편에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가끔 이 통곡의 벽에서 교회 상태들을 바라보면서 단식하며 울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기 전에 유대교회의 상태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멋진 예배 형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진리가 담긴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선지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선민들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하여 전혀 준비되어 있지 못했죠. 그들은 겉으로는 부요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훌륭한 종교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곧 임하실 메시아를 알아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한 한 선지자 침례 요한을 보내셔서 그들을 위하여 회개의 기별을 전파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은 말이죠, 교회를 향해서 참된 회개의 기별을 전파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그는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침례 요한이 말이죠, 그 당시 교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들이 진실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은, 독사는 마귀를 상징하는 말이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자부하고 있었지만은 실제로 그들은 거듭나지 않은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사실을 그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회개했으면 그 악한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순종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생애 가운데 맺으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믿는 신앙적 공헌이 어떠하든지 간에 멸망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그는 말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백성들을 진정으로 회개케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이시여,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이 세상에 임하시려고 하는 이때에도 교회의 교인들을 진실로 회개케 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재림을 맞기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속히 오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오늘 오신다면, 내일 오신다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마음과 성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께서도 같은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이 그 대표적인 그 예죠. 그렇죠?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다음 절인 24절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여러분이시여, 다시 말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들을 순종하는 의로운 생활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주님의 말씀과 침례 요한의 말씀과 이 성경의 놀라운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며 구원에 이른 줄로 알고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께서 오실 때 이렇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여,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행한 그 많은 권능과 일들을 모르십니까? 내가 매주 주일학교에서 행한 일들을 잊으셨습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며 주님을 믿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모르십니까? 제가 기적을 행하고 병 고쳤습니다. 제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여 저를 모르십니까? 주님 뭔가 지금 실수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귀에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이 들릴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를 믿되 하나님 뜻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믿어왔다 그 말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따랐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와서 보니 멸망당하는 악인들의 무리들 속에서 끼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구원의 일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정욕을, 자기가 원하는 죄된 길과 안이함을 부인하여 버리고 자기의 소원과 세속적인 죄의 욕망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부인해버리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참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따라 살면서 좁은 길로 가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걷기를 싫어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편한 길로, 쉬운 길로, 대로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즐거운 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성령을 충만히 경험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 3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령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성령을 조심하십시오. 마귀도 마치 성령을 가장하여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마치 진짜 성령을 받은 것처럼 꾸미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병 고치는 거짓 기적을 행하면서까지 믿는 자들을 속입니다. 택한 자까지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을 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진리를 순종하며 따라가는 생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참된 하나님의 교회의 맥을 유지하는 남은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또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충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을 묘사하면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여러분들이요, 기적과 표적이 그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기적과 능력은 마귀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말이죠,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일을 마귀가 역사하는 대명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십시오. 마지막 시대 말이죠. 그런데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인간성과 성품의 회복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죄된 본성의 욕구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매일 선택하는 자들만이 영원한 하늘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시는 반역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과 그 분의 하나님과 또한 주님의 법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변화된 사람들이 영원히 살기에 안전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기에 안전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렇게 변화시켜서 하늘로 데리고 가실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망상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을 강요하시거나 그들의 마음과 의지를 거슬러서 독재적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으시다면 왜 지금 당장 모든 인간들을 한꺼번에 다 갑자기 변화시켜서 이 지겨운 죄악의 역사를 빨리 끝내시고 인류를 다 데리시고 하늘로 지금 가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강제로 하실 수 있다면? 성경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매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회개를 가르치고 있고 순종을 가르치고 있으며 거룩하게 되라는 성화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며 믿음의 훈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구원의 역사와 능력 그리고 우리 편에서의 선택과 협력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매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명령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못 받고 죽여야 할 자아가 매일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경험이에요. 우리는 매일 우리의 의지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매일매일 협력해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뜻에 협력하고 굴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생의 표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셨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생에서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 생의 모본입니다. 주님의 모든 생애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 생의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생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생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는 생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여러분과 저의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기독교의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통곡의 벽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날 이 교회의 참상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도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속에서부터 구속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열매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속교십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십시오. 제가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